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제가 매주 설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구절을 읽고 깊이 있는 강해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가 없고요. 오늘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주제는 부족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lessness, 부족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죠. 이것은 절대적 부족함도 있고 상대적 부족도 있습니다. 상대적 부족이라는 거는 내가 이미 많이 가졌지만 어느 날 보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서 느껴지는 부족함입니다. 돈이 웬만큼 있는데 더 부자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돈이 없는 것 같고, 공부를 꽤나 잘했는데 더 똑똑한 사람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런 상대적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큰 설교에 해당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과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의 경험까지 포함해 볼 때에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절대적 부족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부족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합격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왜 내가 자주 이렇게 넘어지고, 왜 이렇게 절망하고, 그저 오늘 하루를 견디기가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절대적 부족함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니까 부족한 종류가 너무 많아요. 외모가 부족한 사람이 있겠죠. 물질이 부족한 사람이 있겠죠. 주변을 돌아보면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인맥의 부족함도 있겠죠. 어디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겠습니까? 수만 가지는 되겠죠. 그런 많은 절대적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나타나는 현상들은 수만 가지가 될지 몰라도 그 이유는 한 가지더라고요. 왜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되어지면 여전히 나머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건 불편할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살지는 않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나는 이게 없어, 저게 없어, 이게 부족해라고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만족이신가? 라고 하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시선을 바꾸어 본다면 없었던 여러분 안에 있는 만족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알라바마에서 목회를 하시고 지금은 리타이어 하신 목사님 이야기가 참 저희 교회에 와서 들려주시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있는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젊으셨을 때에 경기도에 있는 중고등학교 미션스쿨의 교목이 되셨답니다. 교목이 되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청소년 수련회에 초청을 많이 받으셨대요. 경기도에 있는 어느 큰 청소년 수련회에 강사로 초빙을 받았는데 오실 수 있겠냐고 그래서 당연히 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집회하는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서 그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청소년 회장이 이제 전화를 해서 목사님께, 목사님 다음 주에 오시는 거 기억하시죠? 그럼 기억하지. 그러면 목사님 설교 본문하고 제목하고 주세요. 주보에 실어야 되니까. 그래서 본문은 시편 23편 하니까 건너편에서 받아 적는 소리가 들립니다. 시편 23편. 제목은요, 그러니까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그 학생 회장이 묻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제목이 중간에 뚝 끊어지는 제목이 없었습니다. 한 단어라든지 한 문장이었지. 그래서 묻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필요해?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고는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집회에 갔습니다. 가서 나눠주는 주보를 가지고 설교 순서를 기다리다가 주보를 이렇게 열어보고 이 목사님이 박장대소를 했다고 그럽니다.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더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무릎을 치면서 나 오늘 설교 안 해도 되겠다, 이거면 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맞아요. 부족함이 채워지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부족함이 채워지면 다른 부족함이 또 생깁니다. 어쩌면 평생 우리는 부족함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만족의 순간이 오늘 당장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What can I ask more? 우리가 뭘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만족 대신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7장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 씨앗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똑똑해서, 아니면 그 수요가 장대해서 아무리 죽여도 사람이 남아서 그 맥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아무리 밟아도 일어나는 근성이 있는 민족이라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많은 백성 중에 택해서 사용하신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택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강한 사람이 있고요,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강한 사람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절대 강한 사람 속에서 역사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사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또 역사하십니다. 근데 신기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강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쳐다보는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저 일을 저 사람이 했는지 하나님이 하셨는지 도무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지혜가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일을 하면 우리가 헷갈립니다. 저 사람이 지혜로 저걸 했는지 하나님의 지혜로 했는지. 그런데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헷갈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100이면 100사람 다 알아요. 저건 저 사람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거든요.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 지혜로운 일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은 다 압니다. 저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 저런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경우 강한 사람보다는 약한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사용하셨고,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같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변함없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을 영원히 불만 덩어리로 안고 있지 않고,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가 잘 되었을 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부족한 오늘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면 해야지, 준비되어지면 충성해야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지. 아니요, 준비되어질 날은 오지도 않을 뿐더러 더 반가운 소식은 부족해도 오늘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에 아무 지장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족함이라고 하는 이 숨겨진 하나님의 선물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과 몇 가지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족함은 하나님을 더 뚜렷이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1970년입니다. 4월 11일인데요.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1970년 4월 11일 날 아폴로 13호 3차 우주선이 발사되었습니다. 미국의 과학적 발달을 온 세계에 드러내는 그러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지는 그날, 그 우주선은 보란듯이 그 위엄을 자랑하면서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무사히 우주선은 지구의 궤도를 벗어났고 32만 1860km까지 그 우주선은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기체 고장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산소통 2개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나머지 하나의 산소통을 가지고는 임무를 완수할 수 없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나머지 하나의 산소통도 고장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관제탑에서는 빨리 회항해서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선장도 이대로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대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향을 틀어 다시 귀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어디가 지구이고 어디가 어딘지 그 우주에서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에너지로 지구로 귀환하기 위해서 이 선장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관제탑과의 교신을 끊어버리고 그 우주선 안에 있는 모든 전력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전원을 꺼버립니다. 순식간에 깜깜한 우주에 우주선 안에조차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 어둠에 휩싸인 우주 너머에 구슬만한 파란 색깔 지구가 보였던 겁니다. 우주선 안에 환하게 불을 켜놓았을 때는 동서남북 어딘지 구분이 되지 않고 돌아가야 할 지구가 어딘지 보이지도 않았는데, 우주선 안에 불을 다 끄고 나니까 내가 돌아가야 할 지구가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수동 조작으로 그 지구 궤도에 진입을 하고 남아있는 에너지를 켜서 그 지구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니까 또다시 불을 껐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육지인지, 어디가 무사히 착륙할 수 있는 바다인지 태평양 해초 군락이 환하게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전원 무사 귀환하게 되었던 이야기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이야기를 책을 읽다가 제가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를 살려줄 것 같은 희미한 불빛들은 오히려 꺼져야만 한다. 그 불빛들이 꺼지는 순간 칠흑 같은 어둠이 나를 찾아오는 것 같아도 비로소 그 순간 빛 대신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 우리 주변 우주선 같은 우리의 삶의 주변에 몇 푼 되지 않는 돈의 불이 희미하게 깜빡깜빡거리고 기대어도 힘이 되지 않는 사람 몇 명에게 내 희망을 걸고, 그러한 모든 희망들의 불을 여러분 의도적으로 꺼서 부족한 상황을 오히려 더 부족한 상황으로 의도적으로 만들 때에 오히려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티브 도나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 있는데 6가지 방법이 다 재밌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참 기억에 남는 거는요, 사하라 사막을 지나가는 지프차가 모래 사막에는 가끔씩 늪이 만들어져서 속수무책으로 모래가 땅 아래로 빨려드는 그런 늪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걸 푸슈푸슈라고 이야기합니다. 차가 푸슈푸슈라고 하는 사막 늪에 빠졌을 때에 어떻게 사막을 건너가는가? 어떤 사람들은 엑셀레이터를 더 세게 밟아서 나가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내려서 뒤에서 밀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운전은 누가 합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빠져나오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건 타이어에 남아있는 공기를 빼라. 공기가 빠지고 나면 타이어가 땅과 밀착력이 생겨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중에 도움도 되지 않는 한 줌의 공기와도 같은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거기에 희망을 거느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경제적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모든 유학생들이 그렇겠지만 첫 번째 학기 등록금을 내고 아직 첫 번째 등록금을 다 갚기도 전에 다음 학기 돈을 내라고 등록금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도무지 갚을 수가 없는 액수입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통장을 다 조사해 보니까 턱없이 부족한 1,000불, 여기로 말하면 100만 원 정도가 전 가진 재산이었습니다. 혼자 고민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아내에게 여보 하면서 제가 등록금 고지서를 보여주면서 등록금 내라고 왔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래요 하면서 기도하러, 미국에는 작은 집이라도 클라짓 옷장이, 붙박이 옷장이 있는데 안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저희 아내는 매일 거기에 자주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날도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하러 그 클라짓 안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1시간 넘게 기도를 하더니만 나옵니다. 그런데 얼굴이 해같이 밝아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응답하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채워주시는 거야 나도 알지. 근데 어떻게 채워주시냐고. 그걸 응답을 받고 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조건이 하나 있대요. 무슨 조건? 일단 하나님 채워주시기 전에 우리 통장에 있는 100만 원 다 찾아서 전 재산 하나님께 먼저 바치래요. 그렇게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보, 돈이 없어서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 있는 돈까지 주면
그거는 아니잖아. 어떻게 기도 응답을 그렇게 받아왔어? 라고 얘기를 했으면 제가 목사가 아니죠. 그렇게까지 그 수준까지는 제가 가지 않았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마치 잊어버렸던 얘기가 떠오르는 것처럼, 맞아, 그 방법이 있었네. 왜 내가 그 방법을 생각 못했지? 여보, 빨리 돈 찾아오자. 그렇게 해서 은행 가서 찾아오니까 딱 1,000불이더라고요. 전 재산이었습니다. 헌금 봉투에 넣고 기도 제목을 적고 감사 제목도 적고, 그리고 그 주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재산 드립니다 하고 드렸더니만 그 다음날 아침에 학비인 10,000불이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목사님 쓰세요 하고 줬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모든 간증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 간증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전 재산 드렸는데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희한한 한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환경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난 게 뭐냐면, 진짜 백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100만 원 있을 때 기도가 어땠냐면 이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학비 없어요. 하나님 부자시잖아요. 금도 내 것이라 은도 내 것이라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학비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도 또 한 가지는, 하지만 만약에 안 도와주시면 이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납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가만 보니까 이 100만 원이 제 기도를 자꾸 방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을 두 개로 자꾸 나누어 가지고 입으로는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마음으로는 안 도와주신다면 하고 자꾸 플랜 B를 가진, 2차 계획을 가진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저에게 2차 계획이 사라진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하나님 보셨지요?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 공부 못하고 짐 싸서 한국 돌아가야 돼요. 어제까지 드려보지 못한 진짜 배기 기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희미하게 켜져 있던 불을 끄는 기도, 불을 완전히 공기 한 줌 도움도 되지 않는 그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는 것처럼 제가 가진 그 돈을 완전히 사라지고 나니까 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기적처럼 한 달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닌데 CD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서 학비보다 넘치는 것을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그 학비를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1,000불을 드렸더니 10,000불을 주시더라고 하는 간증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 기도를 쏟아냈더니만 1,000불 때문에 헌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도대체 야곱은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브니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야곱은, 우리가 가장 유명한 기도를 야곱의 기도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가만 창세기 32장 보면은 형 에서가 찾아올 때에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분명히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날 밤 기도 전에 중요한 한 가지를 합니다. 플랜 B, 2차 계획을 세우죠. 자기가 하란에서 모았던 모든 재물들을 강 너머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여성들의 발걸음이 느리니까 아내들도 먼저 보냅니다. 자기의 소중한 자녀들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야복강에 홀로 남았더니,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형 에서에게 살려달라고, 그 칼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의 가장 큰 장기가 뭐죠? 다름박지 도망질입니다. 그는 달리기의 선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항상 마음에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형 에서가 날 잡으러 와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 죽어요. 그러나 만약에 안 도와주셔도 저에게 생각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 발 느린 사람은 다 보냈으니 마지막까지 라스트 미니까지 안 도와주시면 저는 이 2다리로 도망을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그 기도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벽녘까지 그 기도가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시고 싶으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은 환도뼈를 치신 겁니다. 이제는 한 발짝도 자기 걸음으로 도망을 못 가니까 그 두 마음의 기도가 한 마음 기도 되면서 어떤 기도가 그 새벽에 나왔을까요? 하나님 이제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저 안 도와주시면 저 이제 도망 못 가고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한 기도가 그때야 비로소 야곱의 입에서 나오니 천사와 씨름해서 이길 정도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인색하세요? 왜 나에게는 응답을 안 해주세요? 왜 하나님 내 기도는 그렇게 남들은 헛기침만 해도 응답되는데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나요? 하기 전에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 희미하게 껌뻑껌뻑이고 있는 도움도 되지 않는데 놓지도 못하는 그런 한 줌의 공기밖에 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 열심히 하다가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은 그 사람 찾아가야지 하면서 주님 얼굴과 그 사람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가능성들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부족할 정도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눈앞에 뚜렷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오히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족함이 안겨주는 축복은 무엇인가? 부족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겪고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죠. 이 중에 어떤 분들은 financial crisis, 경제적 어려움, 그 다음에 사람의 관계의 어려움, 여러분 그 어려움들 빨리 벗어나고 싶죠. 그런데요, 그런 경험들을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상태의 여러분을 의도적으로라도 머물게 하셔서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남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100마디로 위로로 해도 사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이 손을 잡아만 줘도 눈물을 흘리게 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여러분을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IMF 때 제가 미국을 갔습니다. 1998년도였습니다. 800원, 900원 환율 하던데 제가 바꿀 때는 1,800원에서 바꾸었습니다. 겨우 가서 정착을 하려고 2천만 원을 모아두었는데 환율로 달러로 바꾸면 한 2만 5천 불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800원에 바꾸다 보니까 10,000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이 되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서 첫 번째 학기에 학비를 내고 부부 기숙사 몇 달치를 내고 나니까 살아가기 막막하게 돈이 완전히 제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막막하고 달라스 텍사스, 제가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달라스는 대중교통보다는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차가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런데 차를 살 수가 없어서 저희 아내가 자전거를 하나 사고 제가 자전거를 하나 사고 저희 아내는 그걸 가지고 슈퍼마켓을 갔다 오고 그 흰 봉지를 그 자전거 양쪽에 달아서 뒤뚱뒤뚱 거리면서 저에게 자전거를 타고 오는 거, 그러면 제가 막 달려나가서 받아주고,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웬만한 유학생들은 차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유학생들이 저희 부부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빈폴 부부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전거 마크 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빈폴 부부라 그러면 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풀타임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다행히 미국 정부에서 IMF 때문에 고생하는 아시아의 5개국에서 온 유학생은 항상 캠퍼스 안에서만, 학교 안에서는 유학생이라도 일을 하고 이렇게 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는 일을 하면 불법인데 IMF 기관에서 온 나라의 학생들은 100불만 내면은 노동 허가증을 줘서 밖에서 일을 하게 해줬습니다. 그 허가증을 아내와 제가 받아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 시작한 게, 낮에는 공부를 해야 되고 저녁에 처음 시작한 게 청소였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변기를 닦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하러 왔는데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그걸 마치고 나면 학교 식당으로 가서 카페테리아에서 접시를 닦았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먹고 절반 이상 남긴 것을 치우고 그 뜨거운 접시를 옮겨 담으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그리고는 밤에는 숙제를 합니다. 밤 11시에 집에 들어와서 새벽 3시까지 숙제를 하고 1시간 반 정도 잠을 자면 새벽 4시 반 되면은 밖에 제가 도너스 가게에 일을 하러 갑니다. 도너스 가게, 달라스에는 한인들이 대부분 도너스 가게를 많이 하고요. 한 1,400개 정도 도넛 가게가 있으면 한인들이 운영하는데 한 1,500개 정도가 지금 있다고 그러는데 한인들이 운영하는 도넛 가게가 한 1,4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학생들이 도넛 가게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새벽 4시 반 되면 제가 가서
그 도넛을 받아서 흑인 지역에 있는 주유소에 제가 배달을 하는 겁니다. 20군데 흑인 지역에 배달을 하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한 번은 도넛을 주유소에 배달을 하는데 옆으로 지나가던 차가 창문을 내리고 총을 빵 하고 쏘고 갔는데 머리 위로 핑 하는 소리가 지나갑니다.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일은 못하겠다. 그리고는 집으로 와서 저희 어머니께,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어머니, 내가 일을 하는데 혹시 내가 군대에서 입고 온 군복이 있냐고. 그러니까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빨리 보내달라고. 제가 특공대를 나와가지고 그 옷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침에 출근할 때 군복을 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워카를 신고 그렇게 도넛을 이 트레이를 들고 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건드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일을 하죠. 또 시간 잠잠히 내서 저 독일에서 온 할아버지인데 쿨만이라고 하는, 미스터 쿨만이라고 하는 분이 저를 또 어떻게 알아서 불러서 그분은 다 쓰러져가는 집을 사가지고 고쳐가지고 파는 일을 하는데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았던 거죠. 그 다 쓰러진 지붕에 페인트를 벗겨내고 먼지에 다시 페인트를 칠하고 지붕 다 뜯어내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다시 씌우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정말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는 또 웨이터를 하고 저희 아내는 웨이트리스를 하고 가발 가게에 가고 뷰티 서플라이에 가고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저희 아내와 제가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면서 4년 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공부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 공부하려고 왔는데 왜 일하러 왔습니까? 왜 저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물질적으로 공급을 많이 안 하시나요? 그런 원망 아닌 원망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채 마치기도 전에 달라스에 있는 한 10몇 명 되는 교회에 의해서 제가 섬기던 교회인데 목사님이 떠나시면서 전도사로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얘기는 젊은이 예배 때 좀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는 상황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목회를 하는데 조금씩 오고 성도들이 늘어나는데 그때 제가 무릎을 치면서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군들이 제가 경험했던 직업이더라고요.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칭찬을 다른 칭찬은 별로 안 받아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받는 칭찬 한 가지가 있다면 목사님은 우리를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been there, done that, 가봤고 해봤고, 제가 그분들이 이민 와서 살고 있는 것을 유학생이니까 유학생 신분을 알고 나머지를 다 해봤으니까 다 이해가 되고요. 또 좋은 거는 핑계 대는 것도 알겠더라고요. 아, 목사님 오늘 도넛이 많이 안 팔려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예배를 못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반죽을 뜨거운 물로 했냐고 찬물로 했냐고, 급하다고 뜨거운 물로 하니까 도넛이 맛이 없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 청소가 요즘 거래처가 끊긴다고 그러니까 그거 지금 화학용품 뭘로 쓰냐고, 그 케미컬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면서 달라스의 맨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삶에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자리에서 생각하지도 않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고개를 세차게 좌우로 흔들면서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왜 이런 일이나 하고 있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일 때문에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위로를 앞으로 조만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위치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일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그 부족한 환경 가운데서 그 삶을 묵묵히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가 반드시 여러분을 그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누군가가 놓일 때에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부족함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부족함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참 일을 비효율적으로 하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이시는 만나를 내리시는 방법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을 겁니다. 왜 매일매일 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되나? 하나님이 한꺼번에 주시면 좋지. 그건 우리만 불만이 아닙니다. 효율성으로 따질 것 같으면 하나님도 귀찮으신 일이에요. 하나님도 1년치씩 주시면 편하실 텐데 매일 거두러 가는 우리도 불편하지만
매일 주셔야 하는 하나님도 불편하시지만 스스로 하나님은 어떤 목적 때문에 그 불편한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8장 3절인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경험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경험도 그렇고 희한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1년치 만나를 한꺼번에 받아도 감사는 하루 하고요, 매일매일 만나를 받아도 감사를 하루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1년치 한꺼번에 주시면 1년 내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줘도요, 성도들의 감사가 며칠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1년치 만나를 내리시면 충분히 1년 동안 감사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것은 만나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라고 하는 그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1년치 하나님 충분히 주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를 이틀치 거두었더니만 하루 거는 괜찮은데 다음날 게 썩어버렸지만 한국 사람에게는 1년치를 주어도 감당해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만나가 내리면 오늘 거는 겉절이해서 먹고 1년치 건 김치 담궈서 먹고 어떤 건 간장에 담궈서 만나 장아찌, 만나 전, 만나 부침개 뭐든지 만들어서 1년치 줘도 아무 문제 없이 우리는 살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년치를 주시지 않고 매일매일 주시는 것은 매일매일 조금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찾고 하나님을 또 찾고, 그래서 매일 감사하고 또 매일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큰 착각이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힘 좀 쓰자, 그리고는 오늘 아무 일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한번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 삶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그 마지막에 오는 것을 재림이라고 그러고요, 매일매일 여러분 삶에 재림하시는 걸 바꾸어서 재림을 거꾸로 하면 임재입니다. 임재. 매일매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 거죠. 이런 분들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거 한 건 하겠습니다. 큰 거 한 건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까지 저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고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하나 안 하나.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큰 일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중에 큰 일,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부족한 순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부족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기적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무리 부족해도 오늘부터 여러분은 큰일이 아니라도 큰일보다 더 멋진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목회를 한참 초기에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권사님이신데 미국 분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남자 미국 분이 좀 비대하시다 보니까 심장마비가 자주 왔습니다. 하루택이 자주 왔는데 그날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또 응급실 들어갔어요. 시간 되실 때 한번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권사님. 제가 신방이 몇 군데가 있는데 마치고 시간 내서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신방을 마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날 꽤 바빴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조금 늦어져 가지고 또 고속도로로 차로 1시간 정도는 가야 하는 곳에 병원이 있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한 8시가 넘었는데 병원에 거의 당도했을 때에 병문안을 가는데 이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되지 하고 차를 돌려가지고 주유소에 가면은 여기에 상점처럼 뭐 물건을 많이 팝니다. 거기에서 우유를 한 병 샀습니다. 한 2리터, 3리터 정도 되는 원갤런짜리 우유를 하나 들고 병문안을 갔죠. 그런데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응급실이 8시에 면회가 금지더라고요. 8시부터 문이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안 됐구나, 내일 와야 되겠다 하고 권사님께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왔는데 문이 잠겼는데 내일 올게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렇게 하셔요, 또 바쁘시면 안 오셔도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내일 올게요 권사님 하고 그 우유를 들고 다시 제가 차를 세워놓은 파킹장으로 나왔습니다. 이미 8시가 넘다 보니까 그 파킹장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차도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파킹장으로 제 차 쪽으로 걸어가는데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음직한 키가 큰 덩치 큰 백인이 거기에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서 백인 보는 건 좀 이상해서 눈길이 갈지 몰라도 미국에서 백인 보는 거는 너무 흔한 일이라서 뭐 그냥 제가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너 저 사람에게 빨리 가. 거부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주셨는데 부끄럽게도 제가 그 마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겸연쩍잖아요. 주님이 왜 가라고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무작정 가라 그러면 여러분인들 가시겠습니까? 가서 나 왔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Here I am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를 탔습니다. 그리고는 후진 기어를 넣고 이제 차를 빼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빨리 가. 그래서 차를 다시 파킹을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가야 되는데요?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제가 가지요.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다시 이렇게 감동을 주십니다. 너 이 우유를 갖다 줘. 여러분, 그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작 말씀하시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고 내려가지고 다시 그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옆에 가서 헬로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니까 놀라가지고 헬로우. 그래서 제가 Do you like milk?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유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당황하는지 yes, yeah, I like it. 네, 좋아하는데. 그럼 우유를 이렇게 받더라고요. 제가 here you go 이렇게 주니까 우유를 받더라고요. 궁금해질 거 아닙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우유를 왜 나한테 줍니까? Why do you want to give this to me?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 don't know. 몰라.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당신한테 갖다 주래요. God wants me to do so.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Excuse me? 뭐라고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한테 이 우유를 주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Excuse me?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Did you say God? Yes, God. Did you say God? Yes, God.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Listen my story. 나에게는 내가 크리스찬인데 나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3개월 전에 첫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모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오늘 자살을 해서 응급실에 들어와서 살지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난 12시에 제 아내가 저보고 이혼을 통보해 왔습니다. I lost everything in a day. 나는 하루 만에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나와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제가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바로 지금 right now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오늘 자살하겠습니다. 그 말이 딱 끝났는데 웬 동양인이 딱 찾아와서 Do you like milk?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Yes, I like it. 그러니까 왜 나한테 주는데? 하니까 고개를 흔들면서 몰라, 하나님이 지금 당신한테 바로 갖다 주래. 몰라, 하나님이 당신한테 지금 갖다 주래.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껑충껑충 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God is alive.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나 하나님 다시 내가 한번 시작해 보겠다고. 그러면서 말하지 않았는데도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이십니까? Are you pastor? Yes. 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Would you please pray for me?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저도 무릎을 꿇고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요, 영어 기도는 힘들어가지고 한국말로 열심히 했어요. 한국말로 열심히 했더니만 그분은 방언어로 기도하는 줄 알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 사람이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는데요, 그 사람보다 제가 더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실 이 음성 한두 번 아니었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음성 저한테 많이 주셨는데 그때마다 제가 순종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 불순종한 것 때문에 지금 누가 살아있을 텐데 죽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예수 믿을 수 있는데도 예수 못 믿고 지금까지 사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하나님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에게 아무리 작은 소리로 속삭여도 이 음성 제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을 위한 큰 일만이 일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은요, 아주 작은 것에서 매일매일 임재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냥 그거 순종하면 세상은 못 바뀌어도 한 사람은 살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 왜 운전해 가다가 아무 계획도 없는데 누구 얼굴이 떠오르나요?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전화해보라고. 왜 갑자기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날까요? 성령님이 주신 감동입니다. 찾아가 보라고. 가보면 왜 오라는지 알게 됩니다. 전화해보면 왜 전화를 하게 됐는지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작은 소리로, 작은 감동으로 임재하십니다. 부족할수록, 여러분 연약할수록 큰 날만 기다리지 말고 부족해도 쓰임받을 수 있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힘드시나요? 오늘도 넘어지셨습니까? 하루하루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힘 주시면 나중에 좀 큰일 하고 싶다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도 내일로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 하세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에, 작은 그 감동에 여러분 순종하면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해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부터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견디기조차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께는 사용하시기에 아무 지장이 없는 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오늘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부족해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 선한 목자 모든 교우들이 오늘부터 다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